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만 집중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주의와 무관심과 나태와 낙심,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도록 한 말씀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8가지 화를 지금 여행을 하고 있죠. 오늘은 4번째 화입니다. 4번째 화. 그건 뭐냐면은 맹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딱 마지막 주일, 딱 맞는 말씀이죠. 참 신기하죠, 그거. 예, 맹세. 여러분 또 내일 모레 맹세하실 거잖아요. 예, 그 맹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금방 3일 있으면 맹세하실 거예요. 이제 예, 이 맹세에 관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맹세하다. 맹세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걸 맹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단어를 쓰든 쓰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단호하게 만다면 그거 다 맹세예요. 맹세 말을 써도 맹세고, 맹세 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짐을 했어도 그건 다 맹세라 이 말입니다. 이제 연말연시가 되면은 맹세 버금가는 다짐 많이 나옵니다. 또 맹세라는 용어를 써서 하는 다짐도 많이들 하십니다.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새해에는 내 술 반드시 끊어야지. 이렇게 막 반드시 끊어야지. 이런 단어 쓴 사람 이건 좀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예, 반드시 끊어야지. 이게 신뢰하기, 이거 다 헛된 맹세입니다. 헛된 맹세요. 또 새해는 내가 담배를 꼭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버려야지. 이런 맹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맹세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맹세만 해서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동안에 한번 잘 분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는 반드시 매일 성무일도를 해봐야지. 이거 다 맹세입니다. 예, 맹세. 네. 또 이제 합법적으로 공적인 맹세라는 게 있죠. 공적인, 예를 들어서 법정에 가보시면 모르겠지만 법정이라든지 또 국회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선서하잖아요. 증인으로서 증언 선서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죄를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 공적인 맹세라고 그래요. 공적인 맹세입니다. 자, 이런 맹세가 많이 오늘날도 사용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 맹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을까요? 오늘 본문보다도 오히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산상수훈 들어갈 때 마태복음 5장이 나와요. 이미 우리 살펴봤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굳게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가 또한 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두고만 맹세를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야. 하나님의 보좌다. 이기 때문이다. 35절. 땅을 두고 맹세.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됐어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큰 임금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36절 내 머리를 두고도 머리카락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시죠. 37절에 결론이 이겁니다. 너희는 예스 할 때는 예스라고 말만 하고 예 할 때는 예라고 말만 하고 no 아니요 할 때는 아니라고 말만 하여라. 아니라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그러다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결론절이겠죠. 30절이 결론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면 예할 때는 예해야 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만 하거라. 이보다 더 지나치면 다 악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뜻이 뭐냐고요. 이 뜻이.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퀴즈. 잘 들으세요.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일까요? 우리가 주어진 지문을 봤습니다, 지금. 예. 요걸 잘 읽으시고 이해하신 분은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예.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일까요?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다음 중 삼지선다를 보고 여기 중요합니다. 가장 알맞는 완전 정확한 그거 아니에요? 가장 알맞는 이게 출제자예요. 가장 알맞는 것을 선택하여 보십시오. 1번 맹세라는 단어조차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1번은 2번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는 뜻이다. 3번 무엇을 두고 맹세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다.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어떤 맹세든지 반드시 지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예와 아니요라는 말만 하라는 뜻이다. 몇 번 얘기했어요? 3번, 3번. 예, 길면 여러분, 길면 정답입니다. 예. 예수님 지금 맹세라는 단어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있어요? 특별히 모교단의 장로님들은 좀 맹세합니다 그러면 맹세라는 단어를 왜 쓰냐 이거예요. 맹세라는 단어를 왜 쓰냐 이거예요. 맹세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과연 그런가요? 예수님이 그러시나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럼 비인격적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막 통하는 거야. 왜?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왜 맹세라는 단어를 쓰냐 이거예요. 또 그런 사람 또 있고 많이 있고요. 또 이게 제일 많아요. 2번이 제일 많아요.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는 뜻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오죠 그게? 근데 그건 결론이 아니죠. 결론은 37절에 나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2번을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도 여러분 가야바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내가 탄원한다. 베드로도 맹세했어요. 바울도 맹세했습니다. 이런 공적인 맹세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3번이 가장 맞는 대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이거는 신성 모독죄인 거야.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으면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라도 틀림없이 다 지키면 돼요. 다 지키면 되는데 안 그러거든 사람들이. 안 그런 거 말만 하는 거예요. 헛된 맹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성모독이냐. 신성모독은 이건 가차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좀 완충 지역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정책이 딱 주어지잖아요. 백성들은요 나라님 위에 있어요.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그 백성들을 위해 서려고 하면 안 돼.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이렇게 입증하려고 하나님은 빼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거 빼자. 이거는 빼박이야, 빼박. 하나님 앞에 딱 맹세한다 안 했다 그럼 죽어야 되는 거지. 이제. 예? 이거는 빼박이잖아, 그야말로. 그래서 어떤 것을 택했냐면은 온갖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은 사소한 것이야. 사소한 것. 예를 들어서 뭐 성전 화장실 하다는 빗자루 가지고 맹세합니다. 그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련이 있잖아, 지금 자기들 생각하기에. 그래서 지금 제단에 뭐 재물이 나오고 성전에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아셔야 돼요. 온갖 사소한 것들에 기초를 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는 피했다고요? 하나님은 피했다고요. 하나님은 피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맹세를 한 이유는 최소한 그 맹세를 깨뜨린다 해도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랍비들이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랍비들이 지도자들이니까. 결국 랍비들은 그러면 그렇게 많은 맹세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사소한 것들을 돌고 막 맹세를 하는데, 그리고 뭐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랍비들은 이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그래서 랍비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어떤 맹세가 구속력이 있다는 건 뭐죠? 지켜야 된다. 너 그거 두고 맹세했어? 그건 너 지켜야 되는 거야. 너 이거 두고 맹세했어? 그건 안 지켜도 돼. 이거를 정해줘야 되는 거라. 누가? 랍비들이. 왜냐하면 법 해석가들이니까요. 시행령도 만들고 해석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이걸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맹세이고 저것은 구속력이 없는 맹세라고 규정을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랍비들이 그거 하는 일이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규정을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을 걸고 맹세하든지 그것이 곧 누구라고요? 궁극적으로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모든 게 다. 성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성전에 금도 그렇고 제단도 하나님께, 하늘도 하나님께 속하고 땅도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보시라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구부러졌어요. 좀 증명을 할게요. 잘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무엇을 걸고 맹세하든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예 하지 마라. 아예 그러려면 이런 이야기예요. 뭐 이해가 되십니까? 아예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신이 말한 거에 대해서 충실하라. 반드시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장 33절에서 31절의 말씀의 요지예요. 예. 이런 거는 수능고사 참 잘 나오겠죠, 그렇죠? 예. 문자 그대로 하면 다 틀리는 거고, 예. 뜻을 알면 맞히는 거고. 그런 거. 자, 예수님도 역시 그러한 당신이 주장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구약에서 찾았겠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 6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은 내 보좌,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됐죠?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력 있는 맹세와 구속력이 없는 맹세를 구별하여 규정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이래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지를 지적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화가 있다고 저주하세요. 저주를 하십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이 범한 우가 2000년 전에 범한 우가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들의 맹세에 관한 법 해석과 규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맹세에 관한 법 해석의 오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냥 나와요. 맹세에 대한 법 해석을 보십시오. 16절하고 18절이에요. 16절 한번 보세요. 먼저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아하나. 아무래도 좋다는 말은 뭐죠? 구속력이 없으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은 구속력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성전 안에 있는 골드, 금을 두고 맹세하면 뭐예요? 지켜야 된다. 구속력 있다. 그럼 그거 어기면 처벌받는 거예요. 예.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은 괜찮아. 이거야. 구속력 없어. 그럼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이거는 지켜야 돼.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정해줬다 이 말이에요. 몇 절에? 16절에.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시행령을 만들었냐면은 누구든지 지성소, 여기 지성 나왔습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Holy of Holies. 지성소를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은 지켜야 한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구속력이 없고,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은 구속력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몇 절에? 16절이었죠. 하나 더 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허무맹랑한 법과 법 해석에 대해서, 그들의 관행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18절. 또 누구든지, 또 너희는 누구든지, 제단 있잖아요. 알타, 제물이 있고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이건 뭐죠? 구속력이 없으나, 그런 거예요. 그거 해봐야 괜찮아. 그거 하면 구속력 없어. 그거 안 해도 맹세하고 안 해도 그건 처벌받지 않아. 그런 거예요. 예.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건 구속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구속력이 없으나, 누구든지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구속력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발상이 나왔는지 우습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다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일 웃기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입니다. 딴 나라에 사는 사람 같아. 거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거기는. 더 이상 뭐 다른 거보다. 어떻게 저런 발상이 나왔을까? 어떻게 저런 발상이 나왔는지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웃었어요, 보니까. 여러분,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지금 개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개그맨입니까? 개그맨이 아니라고요. 심각해요. 아주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고, 맹세는 지켜야 하겠고, 그런데 맹세를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악은 면해야 되겠다. 최악은 면하자는 생각에서 저런 발상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개그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신다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스러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조차가 금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거잖아요. 스크라이버잖아요. 한참에 성경을 필사하면서 야훼 하나님이 나온 거야. 이거 발음도 안 되는 거예요. 발음도 안 되고 야훼 하나님을 써야 되는데 이건 감히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놔두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손을 빡빡 씻고 와서 야훼 하나님은 이 말씀하셨다. 그 쓴 거예요. 그 이름을 발음하는 것조차도 안 되고 아주 헛되이 속되게 이렇게 쓰는 것도 안 된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였는데 바로 그 맹세를 어기거나 실수로 경솔한 맹세를 한 경우에 얼마나 큰 우환이 따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그대로 가는 거죠. 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좀 더 저급한 것에 의존해서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성전이라든가, 하나님 이름은 아니잖아요, 성전이. 그 다음에 또 뭐 성전의 금이라든가 제단이라든가 그 재물 이런 거라든가, 이거는 직접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큰 우환을 막기 위해서 좀 더 저급한 것을 의존해서 맹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성전이니 금이니 제단이니 재물이니 하는 것으로 맹세를 하거나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에 완충작용이 되잖아요. 완충작용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회적으로 그렇게 지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회적으로 그런 저급한 것들을 이래서 이제 역사를 아셔야 되니까 왜 이런 법 해석과 시행 규정들이 나왔는가,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결국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 셈이 되게 하는 대용품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자,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이제 구속력이 있는 것과 구속력이 없는 것들을 분별해 줘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니까 분별해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성전에 한 것인지, 성전을 걸고 한 것인지, 아니면 성전에 금을 걸고 하는 것인지, 제단을 걸고 한 것인지, 제단 위에 재물을 두고 한 것인지를 세심하게 따졌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역사적인 이유를요. 여러분들이 보기도 지금 좀 우습죠? 여러분도 웃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개그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고뇌가 담겨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이에 대한 평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비난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화를 냈을까?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왜 예수님이 화가 났을까? 다름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온전한 인식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 더 큰 그림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뭐에 맹세한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님 더 큰 걸 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이 비뚤어졌다. 구부러졌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인식했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0절.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이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이게 지금 뭐죠? 이게 그 음악을 점점 점점 악해지는 거, 강해지는 거. 그게 크레센도? 예, 크레센도. 예. 이 크레센도, 예수님 크레센도 지금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입니다.
보죠.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20절. 그 다음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고 21절. 22절.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헬라 한번 볼까요? 어디 갔어? 잠깐만.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 이겁니다. 그 안에 계신 분, 이게 정관사 떠 카토이 케산트. 이건 21절이에요. 이 카토이 케오는 원형이에요. 원형의 분사입니다. 분사, 현재 분사, 부정과거, 삼격이에요. 삼격은 뭐냐면은 뭐뭐에게, 뭐뭐 가지고, 뭐뭐 안에서 할 때 쓰는 거예요. 여구처, 역격, 국격, 적격.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카토이 케오는 뭐냐면은 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nhabit. 거기는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 영원히 앉아 계시는 거. 그러니까 번역하면 지금 영원히 거주하고 계신 분에게 또는 분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그 분을 그 안에 계신 영원히 지금 그곳에 영원히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결국 누구세요, 이 사람?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뭐 제단을 두고 했고 성전을 두고 했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결국 뭐냐?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또 보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요거예요. 요거 23절. 카세마이. 요거요. 정관사 플러스 카세메노. 그러니까 이것도 삼격이 똑같습니다. 아까 카세마의 현재 분사 삼격. 뜻은 앉아 있다. 영원히 지금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를 갔든 간에 어디서 맹세하든 그건 다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게 예수님의 인식인데 바리새인들은 여기는 거룩하고 저기는 거룩하지 않고 여기는 성스럽고 저기는 성스럽지 않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은 성전이나 성전 밖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지금 무소부재 지금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이.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뭐라고요? 여기는 거룩한 것이고 저기는 속된 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저것은 속된 것이고 하는 그 인식, 구부러진 인식, 하나님에 대한 구부러진 인식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화가 있다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계신다는 것은 어느 곳이든지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맹세를 어디에서든지 들으신다는 의미예요. 좀 더 나가면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말이기 때문에 다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다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해야죠. 정직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담백해야 돼요. 이것은 맹세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고 또 맹세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식은. 그래서 우리는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예,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부서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보다 위에 설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정도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고 알아야 되고 적용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연말이 되고 또 겨울이 되고 이럴 때 가장 심하게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태의 악한 영입니다. 나태,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도 아니고 기도도 더 많이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그냥 탁 이렇게 세워줄 것 같아.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면 좀 괜찮다가 기도하고 하고 나면 또 나태해지고 나한테 유혹 빠져. 아이 뭐 헛된 기도지 그거. 응? 헛된 기도가 있습니다. 맞아요. 헛된 기도입니다. 그런 것은 다 헛된 기도예요. 예. 뭐하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거 다 헛된 기도입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언어, 행동은 그대로 실천되는 겁니다. 그대로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배웠어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전에, 유혹에 또다시 빠져나가기 전에 일어서는 행위. 예? 일어서는 행위가 먼저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지런하게 도와주세요. 부지런하게 도와주세요. 다 헛된 맹세예요. 하나님, 이게 맹세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거 다 헛된 맹세, 헛된 맹세. 맹세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기면 기라고 그래라.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일어서는 행위가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뭐냐? 잘 들으세요. 일종의 헛된 맹세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런 깨우침이 이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일어서는 행위는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스 이거예요.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지금 일어서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오니 하나님 내가 예스합니다. 예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는 어디다 할까? 하나님 보고 있는데 약한 영한테 이 귀신한테 no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no 그리고 움직이라. 기가 막힌 진리가 여기 있어요.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일종의 헛된 맹세에 해당합니다. 헛된 맹세. 먼저 일어서는 행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 앞에서는 아니야. 악한 영에게는 아니야, no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유혹에 많이 빠지시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 다 알아. 이건 게으름에 빠졌다는 거거든요. 뭘 다 알아 다. 움직임이 없는데. 예.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헛된 맹세예요. 다 헛된 맹세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세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스 하셔야 된다. 예스 하셔야 된다. 악한 영에게는 뭐라고요? 너 해야 된다만 너. 여러분 새해에는 술을 끊게 하여 달라고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헛된 맹세예요. 헛된 맹세예요. 30일 보겠어요. 기도 보겠어요. 하나님 내년에는 술 끊게 해주세요. 그거 다 헛된 맹세예요. 헛된 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런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헛된 맹세인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도할 때는 엎드려야 되지만 움직일 때는 서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헛된 맹세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바로 지금 끊고 지금 예스 하라는 거예요. 예스 지금. 현재형 아닙니까? 현재 분사형 아닙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스 하라는 거예요. 예스. 예. 지금 바로 끊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 끊었어요. 나 술 끊었어요. 술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하나님, 나 벌써 끊었어요. 이게 진정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스하래요, 예스. 진정한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스하십시오. 악한 영에게 노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만하세요. 이제 충분히 했어요. 그만하세요. 기도한 그 시간 느리면 하늘까지 갈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헛된 맹세입니다. 즉시 용서하세요. 즉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즉시 용서를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즉시 용서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하십시오. 악한 영에는 아니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성물도 맨날 하잖아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과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헛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많은 헛된 맹세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엎드리니까 그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자만심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한다, 얼마나. 다른 덕은 쌓을지는 몰라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사랑할지 몰라요. 기도는 많이 하면 용서할지 몰라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 불쌍히 할지 몰라요. 너무나 메말라버려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즉시 용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하십시오. 악한 영에는 아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 용서했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거기서부터 기도라니까요. 용서 기도는 일평생 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십시오. 즉시 용서하세요. 또 뭐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제 그만하세요. 헛된 맹세, 헛된 맹세라. 즉시 사랑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스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이거라고요. 우울하신가요? 영적인 실망이 막 수시로 오신가요? 습관적으로 오시나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헛된 맹세, 헛된 맹세. 즉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에 예스하시고 악한 생각에 노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더 움직이게 도와주세요. 더 강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헛된 맹세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계셔서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즉시 나태를 떨쳐버리고 일어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즉시 악한 습관을 떨쳐버릴 힘이 있어요. 우리는 즉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즉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누구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 후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후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영에 노하십시오.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30일 날 보겠어요. 기도. 새해 마음의 다짐. 뭐 하게 도와주세요. 뭐 하게 도와주세요. 그거 다 분별돼요. 제가 보면 이 헛된 맹세는 요거 딱 치게요. 헛된 맹세. 진짜 기도는 요거. 그렇게 말이 중요한 겁니다. 예.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동료들, 수원에 있는 동료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해가지고 같이
8명이 식사를 하는데 카페에 가가지고 카페에서 차 한잔 하는데 불신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차 한잔 하는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연말에 나태형을 걸렸었는데 인생 다 싫고 일하기도 싫고 살기도 싫고 기도는 무슨 성경은 무슨 성경 다 했잖아. 지금까지 평생 했는데 하나님 내가 꼭 기도한 거 들어준 것도 없대. 꼭 들어준 것도 없대.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당한 것 같고 그럼 그렇게 신성모독적인 생각까지 들어야 나태령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사람을. 그런데 내가 맹세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나는 이제부터는 그거 하게 해달라고 난 기도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즉시 일어났다. 이렇게 했더니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은혜를 받더라고. 불신자들 은혜 받으고 너무 잘 오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너무 잘 오셨다고. 저 변호사님 오셔서 내가 힘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yes, no로 정확하겠습니다. 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정책인 견해를 말할 때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때는 나는 어느 옳다고 생각한다, 어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 앞에서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개뿔나. 하나님 음성 들었냐고. 하나님 음성 없이 제가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가 있죠. 누구든지. 그건 정치적 동물이니까 우리가. 그걸 교인들 앞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저를 따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거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그 유명한 목사가. 선지자 없습니다. 이제 선지자 없어요. 신약의 구약 그 신석 선지자 없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면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 자기가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백그라운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 줄줄이 다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나 교인들을 모아놓고 교인들 앞에 그거 하지 말아야 안 됩니다. 다 헛된 맹세. 이 세대 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면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는 겁니다. 맹세. 맹세라는 게 맹세가 있고, 그러니까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할 수 있어요. 이냐시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진실한가? 진리.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가? 증언해 주면 필요하잖아요. 흑과 백을 가르는데 증언 하나가 그걸 살려버리는데요. 법조인들은요, 하여튼 그 법전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보수 진보 있을 수 있지만은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완전히 보수입니다. 그냥 법에 있느냐, 증거 있느냐. 무슨 말 아시겠죠? 예외가 없어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꼭 필요한 때가 있죠. 증인 넣을 때. 진리냐, 필요성이 있냐, 그 다음 경외심이 있냐, 경외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세 가지를 갖추면은 맹세해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맹세합니다. 내가 이걸 분명히 내가 받았고 그때 내가 목격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하겠습니다. 흑백을 가려 주십시오. 이냐시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다음 맹세는 헛된 맹세. 헛된 맹세를 할 때 피조물을 두고 하는 것보다 창조주를 두고 할 때 더 크게 죄를 짓는 거다. 그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헛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헛된 말이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이 아무런 쓸데없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중상, 험담, 남을 중상하거나 험담, 폄하를 해서는 안 된다. 공개되지 않은 남의 대죄를 들추어내면 대죄를 짓는 것이고 소죄를 들춰내면 소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이 옛날에 한번 온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여러분 가슴에 담아두시고 시 한 편 보고 나가겠습니다.
예, 새해에도 쓸데없는 기도는 많이 하지 마세요. 뭐 해달라고 먼저 움직이십시오. 그 먼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 움직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나태에서 벗어나고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헛된 맹세와 헛된 다짐, 헛된 기도를 많이 하는지요. 주님, 주님의 지혜로 오늘 배운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